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유혹은 지푸라기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로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음은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선택은 일시적인 불이익과 고난을 가져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위한 부정행위,
사업가라면 초과 이익을 위한 불법 행위, 직장인이라면 실수를 감추는 속임수 등의 유혹이 모두 지푸라기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이런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서 손을 내밀어 무엇을 잡겠습니까? 지푸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입니까?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푸라기에 불과한 유혹에 맞서 믿음을 강력히 선포하십시오.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타협 없는 믿음, 결단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나는 매일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유혹의 지푸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24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이 유혹은 지푸라기다. 왜 유혹은 지푸라기일까요? 한번 지푸라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는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지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눈에 잘 보이는, 그래서 어쩌면 잡기에 쉬운 것이 지푸라기가 아닐까. 이렇게 어릴 적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한강에서 이제 스케이트도 타고 이제 수영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한강에 가면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막 개발이 많이 될 때니까 모래가 필요해서 한강 곳곳에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떠낸 곳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한강이 아니라 그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퍼낸 물이 있는 곳에서 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형이 저한테 이렇게 배구공을 하나 주고 배구공을 붙잡고 놀아라 그랬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뜨는 게 약해서 형이 배구공을 하나 더 던져줬어요. 근데 이게 어린 나이에 그 조그만 애가 공을 하나 더 잡으려고 딱 하는 순간 잡고 있던 공도 이렇게 팍 미끄러져 나가고, 그래서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팍 들어갔던,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형이 이제 뒤에서부터 저를 이제 건져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공 하나 잡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놓쳤던 그런 기억.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는 것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혹은 지푸라기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지푸라기는 아닌지, 이 구분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푸라기들을 내려놓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책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순간순간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의 지속적인 선택,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탈려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형통했다. 근데 형통은 늘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한 다음에 와지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건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와 같은, 당장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걸 딱 붙잡으면 편할 것 같은 그런 지푸라기를 거절했던 순간들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형통했다.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질문,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은 형통한가? 언제 우리들의 삶에 형통할까요?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와 같은 유혹을 덥석 잡았을 때 그 결과 우리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잡지 않고 그것을 털어버리는 순간,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는 학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 것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우리들에게는 있고,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유혹이죠. 우리들의 손으로 덥석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유혹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을 지푸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푸라기는 그럴듯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붙잡을 수는 있지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불꽃만 튀어도 타버리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특성이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세 번째 문단에서 죄의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푸라기를 잡은 결과는 명확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이고, 요즘은 가사를 잘 못 외우고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어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유혹과 시험 내게 다가올 때 손을 들고 찬양. 왜? 이건 뭘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푸라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들이 지푸라기를 잡지 않는데,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서 사라지면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이 뜨거움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이 결단을 명확히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 그 초대교회에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제가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갔을 때 보았던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은 물이 오는 두 가지 줄기가 있었어요. 저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오다가 식어져서 미지근해지는 물. 또 저기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흐르는 차가운 물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또 미지근해지는,
사람들이 먹기 힘든 거죠. 토해내리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가면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 뜨겁게 살아라. 이런 말이겠죠. 우리들의 삶을 선포하고 뜨거움을 유지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심플 라이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삶이 심플해져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서면 여러분들의 삶이 심플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결단해라. 그러면 삶이 심플해지리라. 저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심플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푸라기가 참 크게 보여서 그 지푸라기를 덥석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바람만 불어도 쓸려가는 그 지푸라기, 불꽃만 튀어도 타버리는 그 지푸라기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 뜨거움을 유지하는 날, 믿음으로 심플하게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